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3년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해가 시작되면은 활기찬 또 새 기운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희망찬 뭔가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경제적 요인들 혹은 여러 가지 연유들을 해서 그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새 한 해를 시작하면 좀 시끌벅적도 해야 되고 사람들 얼굴 표정이라든가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뭔가 새 희망이 차고 뭔가 새로운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표정들은 많이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게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은 어떻게들 계획하셨습니까? 아마 희망찬 계획들 또 원대한 희망을 품고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함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행태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 삶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그리고 준비할 것은 또 준비하고 믿음의 성도로서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가버나움 지역을 비롯해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의 어떤 그 분위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면 이적을 일으키고 항상 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말씀하세요. 병이 나면은 신나서 막 떠들고 소문도 내고 예수님 일도 막 날려야 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막 소문이 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조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침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가세요. 오늘도 두 번이나 본문에 나옵니다.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 우리의 모습과 좀 대조적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막 떠들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 공로를 좀 인정받고 싶고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조용할 것을 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막 따라다니는데 오히려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한적한 곳을 향해 가세요. 일반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마치 자신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양 혹은 그 분위기에 한껏 취해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추앙하고 따라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 반해서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한껏 고취되어 있어요. 고양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밝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밝히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비춰볼까요? 어떠십니까?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비춰보면 저도 다를 바는 없어요.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이런 하나님 복음이라는 이름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조금은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은 스스로 그 어떠한 영광도 예수님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은 내 스스로 오늘날 나의 현 위치를 비춰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계획을 수정할 것은 조금은 더 수정해 가면서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조금씩은 더 회복하는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명성보다는 사명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앞단락 34절까지 오늘 본문을 적은 마가는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전 지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모든 도시들에서 각종 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치유해주고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 지역에 어떤 관심에 집중을 받고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모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힘든 이 사역들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할 일 위해서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막 취하고 예수님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직 자신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에 집중하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가는 기록해 놨어요.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시몬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전날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역과 그로 인해서 막 이제 붐이 형성되죠. 이런 모습에서 대중적인 인기, 대중적인 한 사람들이 막 관심에 집중되는 모습에 한껏 어떤 자신들의 그 분위기에 고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추앙하고 쫓아나는 예수님이라는 이 스승님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별로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니까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왜?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 제자들 아니야?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잖아. 저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12 제자를 향해서 찾아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마치 뭐라고 됐냐.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러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중적인 어떤 인기의 편승에서 막 사람들 앞에 나아가려는 이 제자들의 모습 사이에서 어떠한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역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다른 이웃마을로 가자고 제안하십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한 곳에서 막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또 퍼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유 사역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가버나움에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들이 인기에 편승하려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하는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집중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연결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분명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예요. 마지막 때 오실 이 땅에 수립될 하나님 나라가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사단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쫓겨나야 되죠.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따라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을 어떤 신비적인 묘사를 강조하려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그로 인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떨려져 나가는 것으로 마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명성, 즉 내가 얻을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얻은 명성과 그 뒤에 본질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축구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 사단이 쫓겨나는, 그래서 영적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응답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어때요? 열린 결말이에요. 이것입니다라고 답을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삶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내가 얻을 이득, 실리보다는, 명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자체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편견보다는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나병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질병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설옥도 설옥도 많이 아시죠? 이 나병은 불치병으로 간주되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나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고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염이 굉장히 심한 병으로 알려져서 격리되고 살았지만 안 좋은 소문들이 막 있었고, 아기를 잡아서 삶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었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서 살아왔어요. 혹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뭐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았겠지만 떨어져서 외곽지로 나와서 뭐 자기네들끼리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곽으로 나와서, 성 밖에 나와서 소규 가족 단위라든가 뭐 개인 뭐 천막을 친다든가 따로 서로 나왔겠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들 사회로 뭐 식량을 구한다든지 어떤 사람들 일반적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야 돼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밝히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장에 나온 이 나병 환자도 일반인들의 거주지 그 바깥에서 분명히 생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때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아무런 사람들한테 나는 부정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왔을 거예요. 그도 다른 사람들, 다른 병자들처럼 똑같이 갈릴리 전 지역에 소문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온 것만 해도 그는 정결 규례적상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고백에서 보여주듯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이라는 믿음,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 몸에 손을 대세요. 굳이 안 돼도 예수님이 가능한데 굳이 손을 대세요.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병을 고칠 때는 말로만 고치신 것도 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로 고쳤다는 거 대표적인 예가 백부장의 하인 고치실 때 어때요?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환자 얼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백부장 하나 그의 믿음을 보고 그냥 하나 왔다 했을 때 그 백부장 하인은 어때요? 고침을 받았죠. 그렇게 해도 될 법한데 굳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세요. 이것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손을 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한 바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이렇게 나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의 이 접촉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금지됐던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뭐 규약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오신 예수님 뭐 이렇게 그리고 완성시키는 걸 떠나서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러죠. 이것은 뭐냐면은 규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보이고 나서 인정을 받아야 다 나았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약 율법의 문자적 순종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이 궁극적으로 내다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그 종말론적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그 공생의 사역 안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불연속성, 다른 점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손을 댔죠. 이것은 뭐예요? 행위대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고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성취하고 있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와 격리의 대상이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면서 깨끗하게 낫게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여 치유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그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은 다음에 자신들의 가족과 원래 속했던 사회로 돌려보내게 하신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부정해진다는 공식을 깨뜨려 버리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은 거룩해진다는 어떤 이전의 새로운 공식,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공식을 제시해 주세요. 예전에는 정한 것이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어때요? 깨끗한 것이 같이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닿고 만졌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깨끗해지죠.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거 이거예요. 편견,
즉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어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답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먼저 깨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깬 이유가 내 어떤 나의 자아 성찰과 내가 나아가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한 뭐 이런 것이기 이전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내가 이걸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편협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깨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가진 사고방식에서 편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얘기가 종종 듣기도 해요. 교인들은 헌금을 통해서만 이웃을 도와야 된다. 교회 헌금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이 헌금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걸 금전적으로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좋은 일을 나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변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헌금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돕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아가는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기존의 종교적인 관례적인 관습적인 이런 것은 개혁되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편견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위한 것은 복음을 위한 것, 우리가 위한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막 드러내기보다 감춤을 선택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 14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단순히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인 순종, 율법에 이렇게 썼으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문자적 순종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구약의 성경에 써있던 율법에 써있던 그 정결의례, 정결법을 이 땅에 드러낸 실체예요. 예전에는 그 정결법은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 일종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정결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결의 가장 큰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구약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규례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조치는 그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 나병 환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돌아가서 그 생명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예요. 자,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그들의 나병 환자가 사회로 올바르게 환원될 수 있도록 다시 속해 들어갈 수 있도록 상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도 하셨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며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비밀을 유지하라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나병 환자의 치유가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기나 어떤 과도한 관심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도 사람인지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과 정반대로 행하죠. 자신을 치유하신 이 예수님의 이적을 막 동네방네 적극적으로 소문냅니다. 실제로 이 나병 환자가 입조심하고 말 안 했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비밀에 붙여지고 불문에 붙여졌을지 뭐 의심은 갑니다만 왜요? 나병 환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님 10중 8구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 낫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나왔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시켰다고 해서 거짓말 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비밀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라고 그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대중적 인기가 높아졌고 사람들이 막 더 몰려와요. 예수님의 사역이 더 곤란에 처해졌단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위해서 이제 뒤로 보면 어떤 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이 마을 갔다 저 마을 갔다 조용히 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냥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니까요. 자, 마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마가는 그 기록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통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마지막 때 아주 정말 중요한 어떤 항목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왜? 나병 환자는 누구만 나올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이게 마가가 성경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면서 예수님은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임을 분명히 드러내세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정말 많이 반성해야 돼요. 저도 개척하고 사람들이 많이 저를 좋아해주고 그래도 조금씩 사람들이 따라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목회자 나 정도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어떤 목사님도 다 저 정도는 합니다. 자, 인기에 편승해서 나도 막 높아지려고 성도들이 막 날 추앙해주고 날 따라오니까 마치 내 스스로 자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목회자의 모습, 권위적이 되려고 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려고 하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인데 내가 나서서 그 사람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자세. 우리는 뭐 사람을 볼 때 딱 그것만 보면 돼요. 교회 안에서요. 목에 힘주고 기부수 딱 하고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냥 바로 판단해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빛도 없이 뭐도 없이 낮은 곳에 섬기는 분 분명히 교회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세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막 내가 잘나서 막 군림하려고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감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낮은 곳에서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거기 취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새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막 더 많이 가져서 마치 그 이유가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제자들처럼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예수님 자꾸 숨기려고 하고 뭐 이랬던 의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방해물들을 만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묻히고 예수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고 나타냄보다 감추고 겸손함을 우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결실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하여금 엄청난 기대를 받고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반응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냥 사색을 즐기려고 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내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약 이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고 사람들의 반응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힘을 얻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나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나의 영적 성숙을 막 보여주는 것인 양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교제하기 위한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지 성경 많이 매독했어 이런 거에 대한 긍지의 자부심은 버리세요. 이미 그건 내가 긍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이미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셈을 다해서 영수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내 믿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지 내가 10번을 읽었든 100번을 읽었든 하나님 하나도 안 중요하세요. 그 시간을 가지려 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비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겁침없이 가야 하고 할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는 그 근원이 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뒤로하고 내가 필요한 곳을 가세요. 나를 막 찾는 나를 막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뒤로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파송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세요?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에 계속 보내요. 그곳에 더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좋은 자리, 따뜻한 자리, 편안한 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만약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내가 감당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실 일을 묵묵히 다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장에서 혐오와 격리의 대상이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보여 치유를 확인하고 가족과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전에 있었던 부정한 것은 깨끗한 것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다시 거룩하게 한다는 새로운 공식, 새로운 법칙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걸 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범해질 수밖에 없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고 내가 인간의 죄성을 가장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존재지 세상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벅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또 나병 환자의 치유 사실이 알려지기를 예수님께 원하지 않으셨지만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성을 달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물러남과 감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하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면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낮고 천한 곳이든 힘들고 어려운 곳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 가서 거룩하게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사용돼서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명성보다는 사명을 바라보시고 편견보다는 생명을 택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타냄보다 감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다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올 한 해를 기획하면서 다시 한번 명성보다 사명을 바라보는 계획, 편견보다는 생명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 그 계획은 서두르고 빨리빨리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묵묵히 기다리며 감추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또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며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듣고 배웠습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 내가 세상에 나를 드러내길 원했고 내가 세상의 것을 취하길 원했던 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직 사명을 위해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 묵묵히 낮고 천한 곳에 계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건 압니다. 다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묵묵히 이겨나갈 믿음 허락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뜻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으로만 모든 것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며 조급하며 내가 이루려는 마음보다 묵묵히 오늘 그 하루를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 모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나갈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